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뒷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되어가는 바벨론의 멸망, 또 이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여파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 멸망의 모습들을 좀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은 전방위적인 것이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우리 함께 같이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이 아니에요.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하나님의 칼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맨 처음엔 갈대아인 전체, 바벨론 주민 전체, 그리고 고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면은 정치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학자의 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칼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진다, 그리고 용사 위에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자랑하는 자가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바벨론에 있는 일종의 신전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계 그쪽에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영적 임무를 담당하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지만 종교계에도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반면 용사,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과 재산들,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 위에도 하나님의 칼이 떨어지게 돼서 완전히 약탈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 것은 세계의 모든 최신식 무기, 또 최신식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최신식 최고의 것들이 다 미국에 지금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미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천조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십니까? 왜 천조국이라는지 아세요? 예산이 천조예요. 천조.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따를 자가 없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런저런 예산을 많이 쓰고 이래도 국방비 해봤자 미국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최고의 그 시설에, 또 최고의 정보에, 또 최고의 이 기계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인데, 당시에 미국은 바벨론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것이 세계 열방으로부터 다 뺏어온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다 털린다, 약탈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8절에 보면은 가뭄이 내리겠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사막의 들짐승이나 타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뒤엎어 버리신 곳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죠.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 이전에 세상이 다 뒤엎임을 받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어제도 무슨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지대를 볼리비아인가요? 이렇게 거기 가면 무슨 그 옛날 공룡 발자국 있고 이런 그 엄청난 그 계곡들, 협곡들이 있더만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 보니까 신기하게 이렇게 바위가 안쪽에 이렇게 궁전처럼 패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물인가 봤더니 여기가 옛날에 다 바닷속이었다는 거죠.
뭐 그거를 뭐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거에 노예 방주와 관련돼 있다고 다 생각을 하죠. 한때는 이제 전 세상이 물에 잠기고 일종의 그 리셋을 당했죠. 근데 그것은 뭐 이 사람들이 혹은 예레미야가 본 바는 없고, 예레미야의 본 바에 따르면은 자기가 살던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칼로 리셋되었다는 것을 듣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리셋을 시키는, 하나님의 칼이 임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곳을 황폐하게 하는 뭐 이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도 뭐 제가 요세비를 보내면서 막 역사 얘기를 좀 했는데, 프랑스 이제 대혁명 일어나고 나서 나폴레옹이 그 정권을 이렇게 잡게 되고, 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에너지들이 있었어요. 폭발하는 에너지. 왜냐하면 왕을 죽인다라니까요. 그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외부로 돌린 거예요. 오늘도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 그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외부의 적을 만들고 외부로부터 뭔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똑같이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뭐 어쨌든 이제 나폴레옹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망했습니다. 그 망하게 된 계기가 보면은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망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를 딱 들어갔더니 혹독한 추위와 더불어서 굶주림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군대가 나폴레옹의 군대가 오는 곳곳마다 다 불사질러 버렸거든요. 먹을 게 하나도 남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다 얼어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패배의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영국군에게 완전히 이제 함몰당하게 되는데, 그 똑같은 일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합니다. 히틀러도 똑같이 이제 뭐 오스트리아니 뭐 유럽의 뭐 대부분의 뭐 폴란드 이런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러시아를 침공을 하죠. 왜 러시아를 침공할 수밖에 없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제일 확실한 거는 이쪽에 러시아가 있고 이쪽에 영국이 있으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협공을 하게 되면 이게 전선이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좀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전쟁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어나죠. 근데 흥미로운 건 히틀러도 러시아 그리고 뭐 지금 소련이죠. 예전에 소련 침략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이 얼어 죽었어요.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그렇게 무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주위에 옆 사람이 이제 힘들고 잘 나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를 이제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TMF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징조는 있긴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그게 뭐 멈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한때 괜찮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꼴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패턴들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 보면. 근데 그거를 볼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남의 얘기를 생각을 하죠. 히틀러도 분명히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알고 나폴레옹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았겠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어떻게 힘들었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남의 얘기고 나한테는 그런 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아이러니는 그렇게 일어나요. 남의 얘기가 남의 얘기로 끝나지 않는 데서 이게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그게 언젠가는 내 얘기가 될 수 있죠. 바벨론을 보세요. 자기가 침략하고 또 빼앗고 그 얘기가 자기 얘기가 된 거예요. 그죠? 되돌아오는 자기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전에도 사실 그러한 것을 반복이 된 바벨론의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반복, 똑같은
남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항상 모든 것을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역사의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지혜는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메시지 혹은 반면교사든 타산지석이든 아니면 나의 지난 삶이든 간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잊지 않으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을 다시 견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바벨론은 또 똑같은 일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이 바벨론의 전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게 나라만 바뀌어요. 로마는 그렇게 안 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맨 나중에 계시록 끝에 또 바벨론 나오죠. 바벨론이 또 멸망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그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이니까 아니죠. 똑같은 바벨론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남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몰락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바벨론의 악순환을 이어간다. 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시냐는 겁니다. 물론 뭐 인간이 지혜롭지 못해서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넓혀보면 유대도 망했죠. 이스라엘도 망했죠. 지금 바벨론도 망하게 하죠. 이 모든 상황 아니 그 하나님의 망치로 쓰면서 심판의 칼로 사용할 심판의 망치로 쓰는 바벨론을 멸망하게 할 거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서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왜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건 시간이 필요했나? 총 70년의 시간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한 100년 볼 수 있죠. 어떤 100년입니까? 유대가 망해가는 그 마지막 기간, 그리고 붙들려가는 기간, 그리고 붙잡혀서 고생하는 기간,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는 기간.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것은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렇게 대단한 힘과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과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절대적인 분, 영원하신 분,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제 100여 년 넘는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역사, 세계 교회사를 보면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이 짧은 기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역사학자들이 저는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광복이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때 무슨 김구 선생님이 열심히 막 임시정부 막 이렇게 조직하셔갖고 뭐 이봉창 열사 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독립운동 투사들이 또 활동을 하셨고, 또 이제 강복군도 이렇게 만드셔서 이제 그 일본군하고 이제 그 실제적인 물리적인 충돌을 이제 뭐 계획하셨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일본이 약해졌었을 때 우리나라가 다시 자유를 찾고 국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계획했던 문서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해방이 됐습니까? 예? 미국 분들 때문에. 미국 분들이 우리를 구해준 거죠, 뭐 솔직히 그죠? 예? 미국이 그때만 구해줬습니까? 6.25 때도 누가 구해줬습니까? 미국이 구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 들고 이제 막 이렇게 나서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정말 미국이 구해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은 사실 아시아 쪽에, 특별히 필리핀 막 이런 쪽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사실 미국도 제국주의 국가였어요. 그냥 단지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는 이미 그때 여러분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일본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어떤 협정을 맺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니네 거, 조선은 니네 거, 태평양 요 밑에 섬은 우리 거.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이 서로 용인을 해줘요. 그런 서로 조약 끝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미국하고 일본은 평화 협정이 이게 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계속 일본의 식민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니 이런 분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엄청 하셨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그들을 무력적으로 굴복시킨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여력이 그 정도도 안 되고, 나중에 임시정부 구성을 보면 돈이 없어갖고 정말 허스름한 데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셨거든요. 전쟁도 돈이 있어야죠. 그 정도의 국방력이 없었어요, 그분들한테.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면 용기와 헌신과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만 있었어요, 솔직히. 그랬던 이 모든 형국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해방이 될 수 있는 이 계기가 열린 게 결국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이 뭔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는데 미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비행기가 날아와서 그 하와이 해변에 있는 그 항공모함들을 다 그냥 다 침몰시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미국이 열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 평화조약이 깨지면서 전쟁이 이 양상으로 완전히 변해버렸고,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어부지리로 솔직히 뭐예요? 해방을 얻은 거예요. 6.25는 어떻습니까? 물론 뭐 그 당시에 미국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엄청난 피를 흘린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 당시 냉전 체제에서 우리나라를 포기를 하면 사실 미국이 그 내려오는 그 소련 그 공산당들이죠. 거기에 교두보를 마련할 장소가 없었어요. 이미 동남아가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도 우리나라를 그 당시에 안 붙들면 이 자기 전략적 상황에서 도대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누가 했다고 보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저는 우리가 광복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역사학자들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믿기로 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역사를 봐도 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거기서 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나라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미국의 손길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보는 건 결국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 구원.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 100여 년간의 기간, 망하고 다시 해방되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배웠던 가장 큰 교과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얘기로 절대 끝나게 하지 마시고 나의 얘기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